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는 가벼운 약속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증을 해놓기도 하죠. 요즘 선거철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과연 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저 약속을 진짜 지킬 것인가? 이 진정성의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원에 대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에 대하여 오늘 2절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서원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서원을 할 상황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럼 서원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원을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럴 상황들이 많아질 게 뻔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말했다가 상황이 해결되면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서원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의 무게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고 또 결단하여 고백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원망의 탄식도 작은 신음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고백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고백이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너무 배고프고 두렵고 막막할 때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주신 소유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부유하게 되고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21년 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급할 때, 힘들 때 고백했던 여러분의 고백이 있다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최선을 삶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처럼 여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상황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나를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조건을 걸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전에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365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곧 1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인 거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책임감 있게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고, 때때로 삶이 막막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내신 길을 한 번 더 내딛는 그런 소망의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책임감 있고 깊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완전하시니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또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주